성경 파노라마 1강 진행하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1강하고 옆에 뭐라고 써있죠? 오리엔테이션. 네, 그냥 부담 없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가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파노라마 이어지는 그 순서가 쭉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 점점 여러분들이 저를 눈빛이 아주 뜨거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나누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보고 또 오늘은 전체를 개관하는 그 첫 단추를 오늘 끼려고 하니까 잘 한번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성경 지금 많이 또 읽어보시고, 또 지금 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117편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네, 성경 겉장이죠. 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성경 껍데기가 가장 두껍잖아요. 앞뒤로. 네.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는데, 성경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누구에게 성경이 뭐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정경이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정해진 그 성경,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 거기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히브리어 카네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카네는 갈대라는 의미거든요. 갈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갈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그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던 게 그 갈대였어요. 그 갈대에서 이 말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고대 세계에서 그 길고 이렇게 곧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곧잖아요. 그 길고 곧은 갈대는 측량 도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규범, 기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성경은 우리 삶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자체,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요 딱 한 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거기 해보시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죽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도 아닌 여전히 이런 말도 필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살고 이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의 기원과 목적을 그냥 어떤 이런 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예. 파노라마인데 성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만 보도록 할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이 파노라마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봤더니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앞쪽에 구약에서 찾으면 곤란하고요. 디모데후서 신약 쪽에 있습니다. 신약 345면 345면 디모데후서 3장 여기 제가 기록하기는 16절만 기록을 했는데 15절, 16절, 17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기원과 목적을 이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표현을 조금 더 원문으로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네. 하나님의 뭘 받는? 호흡. 왠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죠? 그렇죠. 생기, 생명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예, 다른 말로 숨. 예, 이 숨을 쫙 이렇게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읽을 때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록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른 지혜가? 구원에 이른 지혜. 네, 성경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도 고백하고 있듯이 구원을 얻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그냥 자기 인생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는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거기 뭐 미리 보신 분들은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는 있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모세에게 그거 주셨잖아요. 뭐 주셨죠? 예, 십계명 돌판 쫙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게는 하셨지만 이 성경 전체를 뭐 기록하셨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내용. 어떠한 한 사람이 감동을 받은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 일생을 헌신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은둔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산속이나 뭐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떤 그 계시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일일이 다 듣고 받아 적은 것이다. 예. 이런 이론도 내놓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말씀을 일일이 다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 밑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은, 또 성령을 받은, 감동함을 받은, 그리고 그 당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상과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 사는, 어디 따로 외딴 곳에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막 특별 계시 받고 이게 성경입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뭐 밥 먹고 저와 여러분 숨 쉬고 호흡하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한 30에서 한 40여 명,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뒷장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
벌써 반이 끝났네요. 예,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초에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최초의 원문이라고 한다면 본래 기록된 그 원문이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부패하여 소실되고 또는 뭐 전쟁 나면 다 없어지고 또 막 그래서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필사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 사본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성경 쓰기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지금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일은 정말 위대합니다. 혹시나 압니까? 이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강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쓴 성경 기록 그것만 남아있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고요. 최초에는 뭐 히브리 또 아람어 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번역이 되고 다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국어를 쓰듯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그 번역한 거를 다시 다른 나라 말로 재번역이 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다른 번역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번역된 것을 개혁하고 개정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가 나중에 그 화면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말고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온 게 또 보여요. 나중에 보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렇잖아요. 개역 한글 같은 거 보시면 막 이렇게 한자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번역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이것들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둘러싼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요. 또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말인가? 예.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뭐 사람이 기록한 거고 사람 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왔는데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요? 믿음이 아니면 뭔가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믿겨지고 계속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두 번째는 무슨 논쟁입니까? 교단 사이의 논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제 또 우리가 다 연구하고 또 읽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그 해석에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 교단이 가끔씩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번역으로 인한 논쟁입니다. 성경 뭘로 인한 논쟁이요? 번역. 이것도 해석이랑 좀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번역이 있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아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말 다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축약이 되고 뭘 하는데 가끔씩 그게 의미가 팍팍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언어는 그 시대와 장소, 문화,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번역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번역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그것도 이제 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논쟁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자연과학,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가 아니라고요? 자연과학서라거나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과학적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죠? 뉴턴?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딱 그 법칙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뉴턴은 뭐 한 사람이에요?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 성경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설명과 역사적인 입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다 해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나? 역사적인 사실이 맞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성경을 막 과학적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죠. 딱딱 들어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이거를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 저 말씀을 자기 어떤 그 유익을 따라서 딱딱 끌어와 가지고 그냥 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고 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미혹의 영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긴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와 성경 그냥 과학적으로 쫙 풀어준다 이 얘기 들으시면 그 100% 뭐라고요? 잘 하시네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거기 한번 그림 보시죠. 이제 파노라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정의와 목적을 한번 내려보고자 하는데요. 파노라마는 그리스어의 판호란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하면 뭡니까? 빨간 글씨로 모두가 보인다. 그러니까 전체 통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 제가 그림을 했잖아요. 비행기에서 쭉 밑에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 살펴보는 것. 이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볼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체를 다 보려고 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본다. 그래서 파노라마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의를 내려보면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 전체를 개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8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성경 연구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되시자고요? 중요한 사명을 이제 맡으셨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를 할 때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목적을 몇 가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직접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중에는 뭐 기독교 서적에도 그렇지만 참 다양하고 많은 그 내용의 신앙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그 관련된 일 하시는 분은 조금 상처가 되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주식이라면 그것은 간식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 자체를 내려놓고 그런 것들만 막 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는 정말 불균형적이고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성경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직접 마주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해설서는 잠시 내려두시고 성경에만 딱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지식과 내용을 정돈된 성경 그릇에 담아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주일날 말씀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시면 이 공간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알고 계신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야 좋을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 이 내용들 막 엉뚱한 곳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디다 두셔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성경은 딱 그 구조나 그런 배열들이 딱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는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정돈된 이 성경 그릇에 잘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담아낼 때 그 지식만 담아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도록 어떻게 해요? 녹아지도록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녹아졌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쓰기를 하실 때나 읽으실 때나 저와 함께 파노라마 나누실 때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우리 두 번째 내용이랑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주함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함.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으며 쓸 때 물론 그렇게 쭉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구조를 알고 그 체계를 알면 더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그 구조와 체계를 아는 것만 해도 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네. 이단들은 조금 세게 이야기해서 영혼을 후리기 위해서 영혼의 그 심령을 잡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영혼을 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만나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자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알되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호세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이제 파노라마를 진행하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통 성경은 이렇게 역사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 역사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 시가 문학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열하고,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그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예언서가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이것도 이제 어떤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서신서들 그리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보이세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매주 이렇게 두 트랙으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 그 구조, 그런 체계, 배열 순서나 양식으로 한 구분, 모세오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문학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식으로, 양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
한번 질문 드려봐야겠네요.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예, 죄송해요. 질문 드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예,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포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새로 세웠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 왕정 시대가 끝나고 또 포로로 잡혀간 때, 그날 포로 귀환하고, 네, 그런 시기들을 잘 정리하는 작업들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 각권, 창세기는 뭐 어떠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뭐 길게는 하지 않고요. 짧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마음에 고이 품으셨다가 네, 다음번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짧게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타오르도록, 우리 주일에는 이제 파노라마 하고 금요 심야 때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또 깊이 있게 또 들어가서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은혜를 얻고 우리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녹아지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